제가 요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많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나왔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체 이름 JMS, 정명석의 약자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단체 이름이 정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가요? 그렇죠. 물론 뭐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사이비 집단입니다. 기독교 사이비 집단이고, 벌써 나이가 70 넘은 영감님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예상했듯이 분명히 이럴 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또 지금 10년간 복역 후에 나와서 지금 4년 만에 다시 성추행, 성폭행 지금 그걸로 연루돼 가지고 사전 구속됐다고 나오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실제 관련이 있었던 제 지인 누님의 예화를 들면서 한번 얘기 나누고 싶고, 제가 요즘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영상을 여러 개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좀 가능하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단체도 기독교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단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제가 아는 누님은 벌써 2012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61살, 2살 정도, 61살 정도 되겠네.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누님인데,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이었고, 근데 이 누님이 대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이 정명석을 만난 적이 있는 누님이에요. 그 당시에 대구에, 지금 현재로는 대구 가톨릭 대학인데 예전에 전신이 효성여자대학교죠. 그러니까 효성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명석 그 집단이 거기서도 대학교 내에 포교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친구의 어떤 그 부름을 받고는 이제 효성여대에 놀러를 갔고, 이제 그 친구가 안내하는 곳으로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방으로 이 누님이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말을 듣고 뭐 별 영문도 모르고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명석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40년 전이니까 30대의 정명석이었죠. 근데 이 누님이 이제 그 중간에 책상이 있고, 정명석이 그 당시에 이제 앞에 앉아 있고, 이 누님이 그 자리 하나 이렇게 해놓은데 자기가 앉았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장학금을 준다 그러고 뭐 이제 이런 명분으로 해서 찾아갔던 곳입니다. 처음 보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정명석이가 일어나서 누님 쪽으로 오더니만 뒤에서 바로 가슴으로 그냥 손이 쑥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 누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젊은 아가씨가,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그래서 기겁을 하고는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왔는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하는데도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그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단체입니다. 근데 오늘 뉴스에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거기에 이제 고소 고발하는 피해자 그 분들이 말을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의 뭐 이렇게 외국의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거기를 보면 스스로를 이제 그 하나님인 양, 그리고 이제 여자들에게 신부, 그러니까 정명석의 신부가 된다라고 세뇌를 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그루밍 범죄, 그리고 이거 기독교 사이비들의 특징,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떠고 저떠고 어떤 영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선택받은 것 같다, 이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가 가지고는 결국은 그 지경까지 가고, 또 영국에 거주하는 그 피해자 한 분 거기 나오죠. 그분은 보면
아니 그런 상황인 거 알면서도 정명석이가 출소하고 나서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성폭행을 당했대. 그게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그루밍 당해버리는 상황이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게, 그래서 제 영상에 요즘 계속 그 공통적으로 계속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그런 식으로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꼭 재림 예수인 양,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인 양 스스로 자꾸 포장해 가지고 어떤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루밍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제발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사이비 집단이란 것은 교주와 그 광신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교주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쏘리한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조금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제 아는 누님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뭐 완전히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행을 당했잖아요. 당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찾아간 사람의 선택권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술과 관련된 그 이제 영상에 제가 그 물뽕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물뽕 같은 걸로 부득이하게 당하는 케이스도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그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씨 그 무죄 선고 난 그 영상도 혹시 보신 분들 많겠지만 거기에 보면 영상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연루된 여자분이 그 얘기를 아마 한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서 술을 정말 그 술잔에 입을 댄 기억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없다. 혹시 그 부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술을 꽤 먹는 사람인데 술잔에 입을 댄 기억밖에 없는데 정신이 없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본인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자칫 그 자리에 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기 의지 발동할 그런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음료수 한 잔에 와인 한 잔에 물뽕 한 방울이면 이제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자꾸 그런 심각한 문제만 자꾸 얘기하냐. 글쎄요. 그게 일부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입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기독교 사이비가 많냐?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사이비는 뭐 차고도 넘쳐납니다. 불교에도 사이비가 천지 뭐 엄청나게 많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범주 안에서 면밀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사이에 어떠한 사람도 중간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절대 이 철칙을 잊지 않으시면 괜히 그 인간의 탈을 쓰고는 자기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양 그 교주들이 나타났을 때 그래도 쉽게 안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쉽게 그런 자리에 현혹돼 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정말 일에 이렇게 연루될 일은 프로테이지가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정말 저는 이 기독교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일을 많이 보고 자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그런 어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도 있고 인간의 이 육신의 죄성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명석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나고 자라가지고 그런 사이코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지인 누님이 40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 여자에게나 자기가 좀 마음에 들면 손 쑥쑥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학비 내주고, 너 나의 신부다, 하나님이 뜻하신다, 계시하듯이 막 해가지고 넘어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10년 동안 뭐 깜빵에 간 시간 빼고라도 최소 30년을 자기 마음대로 그 젊은 신도들을 함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수십 명만 될까요? 30년에 곱하기 10명만 해도 300명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사이비 이단, 이단이란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 정도로만 봐버리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사이비는 사이비죠. 이단은 우리 모두가 이단이라니까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이단이라니까요. 근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완전히 교주 노릇하고 사기꾼짓하고 그런 데는 사이비라니까요. 사이비 집단, 사이비 종교. 거기에 뭐 지네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뭐 보혜사라 그러고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막 뭐 진짜 그럴듯한 기독교의 그 핵심 키워드를 다 갖다 쓰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들이죠. 가짜들. 완전히 가짜들. 그걸 사이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수첩을 하나 샀죠. 수첩을 사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어떤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첩 외에도 또 종이 보이는데 이렇게 메모를 쭉 했는데요. 오늘은 이 메모했는 내용은 일단은 놔두고요. 오늘 충격적인 뉴스여서 그 뉴스를 한번 보면서 제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누님이지만, 그리고 또 이 누님이 어디서 이제 마지막 진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셨냐 하면 2012년도 2월 중순, 2012년 2월 중순, 아니다. 2009년, 2009년이네. 벌써 10년, 12, 벌써 13년도 더 됐네요. 아우, 벌써 세월이 그래 됐구나. 그러니까 13년 반 전에 이미 그 하나님 부름받고 돌아가신 누님인데, 연세중앙교회 그 흰돌산 기도원에서 직분자, 그러니까 이제 집사들 이상 직분자 수련회, 그때 3박 4일이었나 2박 3일이었나 2박 3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집회에 참석하고 윤석전 목사가 자기 하는 사역에 헌금 그때 제 기억에 47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400만 원 전후 거기에 뭐 마지막 한번 헌금 한번 그 헌금 내면은 뭐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헌금 내고는 바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말기암이었는데, 참 의사로서 세상적 명예는 있었지만 아들 하나, 그 외아들 하나 있었고 이혼했었고,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애는 보딩스쿨에 맡겨놓고 그 암 걸린 몸으로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그 방사선과 의사로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냥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 뭐 인생이
사실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너무 왜곡되고 잘못 알아가지고 제가 그 영상 제가 관련된 영상 몇 개를 밑에 이 영상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제가 다시 올려놓겠지만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파송한 파리 열방교회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 무슨 목사 거기에 그루밍 범죄 사건 그것도 제 이제 지인 교수님 그 수영로 교회에 거기 계시는 안수 집사이고 또 대학 교수이시고 현재는 이제 신대원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그 선배님이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지고 했지만 이 교회 내에서 파생되는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이 교회 내에 만연한 그루밍 범죄들 또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고 쉽게 거기에 넘어가고 있고 지금 교회 안에 저는 이게 교회를 제가 정말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보게 하셨고 99명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100명 중에 1명, 2명이라도 그들을 향한 제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고 그 중심을 왜곡되게 보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어딥니까? 거기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단, 찬양선교단 유명한 데 있죠. 거기 안에서 일어난 그루밍 범죄, 치읓,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그루밍 성범죄 사건.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이 들으면서 참 그런 것도 있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 안에 찬양단이나 어떤 청년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수많은 그루밍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연애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서로가 어떤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너무나 자연의 순리가 맞지만 제 후배들 중에서도 몇 번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부목사가 젊은 청년을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 되기 전이죠. 되기 전에 전도사로 부임해 왔다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또 괜찮은 청년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해가지고는 또 걔들을 데리고 가. 제 후배 중에서도 그런 일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엄마 권사님이 막 반대하다가 결국은 자식 앞에 어떻게 이겨.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위로 받아들이고. 근데 또 제가 그 전도사를 알잖아요.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인 양, 뭐 기도해보니 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뭐 그 걔는 알지도 못하는데 전도사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그런 계시라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내 뭐 와이프가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또 순진한 애들이 넘어가. 참. 그래서 뭐 저도 남자고 저도 뭐 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다 똑같이 마음으로 죄 짓고 뭐 나는 뭐 죄가 없고 깨끗해서 이런 뭐 영상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자꾸 팔아먹지 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팔아먹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청년이 내가 남자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의 마음에 들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 청년을 내가 마음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청년이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면밀히 관찰해보고 정말 내가 그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자꾸 하나님 팔고 뭐 내 기도 뭐 해보니 어떠니 이렇게 팔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런 그루밍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계시면 자꾸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사모님 자리 너머를 자꾸 침범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죠?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왜 교회에 자꾸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꽃단장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목사 주위에 자꾸 빙빙 도냐고요. 그 사모님 계신데. 그러니까 한국의 사모님들이 암, 우울증이 제일 높지. 여자분들 중에 왜 목회자 사모가 우울증이 제일 심하고 암이 제일 많이 걸리냐고. 잘못됐잖아요. 왜 그런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냐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직분이 말씀 전하는 자의 직분이어서 시간 더 남아 돌고 기도할 시간 더 주어져 가지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감사한 특별한 그 직업에 그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지. 그럼 무슨 자꾸 왜 선지자 대우하고 뭐 자꾸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 대우를 하고 그 왜 뭐 수천 수만 명 모여버리면 그 목사는 뭐 무슨 세상 정치 대통령도 안 무서운 그런 사람으로 자꾸 높여버리냐고. 저도 20살에 신학교 가려다가 결국은 한참 뺑뺑 돌아가지고 나중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왔지만 미리 엘리트 코스 안 간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냥 제가 이게 근데 앞에 지금 형제 자매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로 그냥 지금 저 혼자 앉아서 그냥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자유롭게. 뭐 형식 갖추고 넥타이 매고 하면서 점잖 떨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웃기는 게 이제 뭐 약 하나를 먹으면 젊은 애들 뭐 못지않게 이제는 자기의 욕구 다 채우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같이 뭐 70대 영감이 저런 식으로 행동해도 이제는 젊은 아가씨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세상. 너무 저는 사실 뭐 제가 누이도 없고 딸도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안타까운 피해를 볼 일이 이제 확률적으로 적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안에서 친형제 자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정말 더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내가 뒤로 물러나고 빠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 사역자들은 남의 가정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과 각자 개개인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부터 하나님이 그런 소리 안 하십니까? 딱 그런 뇌리를 안 때리십니까? 니나 잘하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니나 잘해. 각자 나나 잘하자고요. 그래서 그 교주들이 막 정말 그루밍하면서 자기 안에는 정말 뱀이 또아리 틀고 있으면서 막 뭐 하나님이 어떠고 저떠고 해가지고 지가 다 그냥 취해버리고, 아유 이게 뭐 오늘 뭐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정치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자꾸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아예 무지하게, 스스로를 무지하게 방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고, 듣게 해주시면 듣고, 그래서 사리분별을 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JMS 사건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각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각자에게 마음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그루밍 당하지 않으시길, 자기 소신껏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꾸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네가 하나님이 네한테 이렇게 하라는 마음 주시던데, 이런데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 귀신 소리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의 문제를 왜 당신한테 얘기 안 할까? 마음에 다 신실하게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아버지 앞에 자세 낮추는 우리가 되어야죠. 샬롬, 축복합니다.